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시간 드려지는 금을 위해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세요. 앞뒤 전후에 계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주일 낮 예배와 같이 드리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가 가족끼리 드리도록 더 좋은 시간을 가지시게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낮 예배만 있고요.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그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성탄 예배 드리셨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날 24일 저녁에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백전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오시고 먼데 계신 분들도 다 오셔서 우리가 부모님 생신도 축하하는데 예수님의 탄신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는 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24일 날 저녁과 25일 날은 꼭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 주님입니다. 은혜와 평강. 사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수요일날 이 강의하던 것을 주일날 이어서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수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도 꼭 들으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수요일 그냥 시리즈로 하던 것을 이렇게 주일 낮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인사말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인사하는 거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한 인사말이나 동일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를 일컬어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설명하도 모르고 은혜의 가치도 모르고 평강을 이야기해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강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를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은혜와 어떤 평강을 구하시는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볼 때에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은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시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체가 무엇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해서 걸어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밖에 보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불편하면은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그 껄끄러움을 풀어버려야지만 소화가 쭉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맺힌 게 있으면 그렇게 불편한데 하나님과의 맺힘, 그 맺힘의 원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어떻게 편안함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음 편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산 사람하고도 풀고 가는데 내가 죽어서 만날 분이 하나님인데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죽어서 그분을 만난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져야 될 사람인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과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깨뜨려버리고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 이게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지옥불에서 있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천하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먹어도 위장병이 있어서 죽밖에 못 먹는다라고 하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재산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강이 더 소중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요? 예. 근데 우리의 머리는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은 야, 먹지는 못해도 실컷 싸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앉아 계시지는 않으세요? 예? 난 못 먹어도 좋아, 좀 싸놓고 그거 바라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예, 그런데 진짜 죽밖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위가 아파서 쓰려가지고 고생하신 분은 정말로 마음으로 절감할 겁니다. 아무리 많아야 뭐해, 먹지도 못하는데 건강이 최고야, 단방 그런 말이 나오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화려함도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화려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다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 저를 안 보시는 분은 아주 예배 초장부터 목사님 안 보려고 작정하신 분일 거예요, 아마. 예. 설교한 지가 얼마도 안 됐는데 왜 딴 데를 봐요? 목사님을 봐야지. 미워도 그 얼굴 봐야 돼요. 예?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지만 머리로만 천국 얘기하지 가슴으로는 천국을 사실 동경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겁부터 내고 억울해하지, 와, 나 이제 천국 가게 됐네, 이런 사람 나 제대로 못 만나봤어요. 응?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다 놀라 자빠지지, 할렐루야 나 천국 가게 된겠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천국을 관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야, 참 내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나라를 갔으면 참 행복이다, 막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 죽은 자가, 눈먼 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도 그걸 모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짐승과 같이 죽어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도, 폼나게 살아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또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한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음과 같이 비록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한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거듭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은요,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얘네가 걸어다니는 걸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할아버지 보고 방긋이 웃는 걸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부러워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바라보고 방긋 웃어주면요 피곤도 가시고 근심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커. 예. 손주 손녀들이 주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커. 예. 얼마나 약발이 잘 받는지 몰라요. 기분이 좀 안 좋다가도 그 얼굴만 보면 제 얼굴이 더 밝아졌잖아요. 그죠? 예. 손녀딸 얘기하니까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제 얼굴이. 1년 만에 걷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요. 내 새끼가 걸을 때는 그렇게 안 신기했는데 새끼가 걷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놀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야, 빠르다 그랬더니 빠르긴 못 빨라요. 짐승은 나자마자 걸어다니는데요. 여러분, 짐승은 나자마자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1년의 공을 들여야지 겨우 걸어다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땅이 없으면 어떻게 나무가 서 있겠습니까? 그 높이 나를 수 있는 새도 독수리도 바람이 없으면 하늘을 나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이 돕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기 때문에. 은혜 없으면 못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맞지요? 맞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지, 나는 은혜를 입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 또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장이 마련된 것도 그것도 은혜잖아요. 예?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피아노가 없어 봐. 예? 피아노가 있으니까는 피아노 실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드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서로 드럼을 치겠다고. 예. 하나 더 사줘. 이렇게 그냥 치고 싶은 데는 다 갖다 놓고 치겠지. 예. 아무리 드럼을 잘 쳐도 드럼체가 있어야지. 드럼체가 없으면 어떻게 쳐요? 이 드럼체가 있어야지 손가락으로 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없이 내 스스로 살려고 들어요. 은혜 없이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겠다고요. 아니,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 지식도 내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보세요. 며칠만 잠 못 자보세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는지. 잠을 잘 자니까요, 얼굴빛도 이쁘고 직장에 가서 일도 잘하고 그러는 거지. 잠 일주일만 못 자보세요. 히리끼리 해가지고 다 맛이 가버리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요. 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다. 아니,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누구를 의지하냐? 내 능력을 믿고 살아라. 나를 신뢰하고 살아라. 왜 나약하게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신을 의존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 날마다 쉬는 숨, 호흡도 기계가 아니면은 쉴 수가 없어요. 숨도 기계로 쉬어줘야지 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숨, 호흡을 하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내 주먹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못 살아요. 이게 나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나를 아는 자의 겸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라기보다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기도를 쉬지 못하잖아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 붙잡아 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나 이끌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일어날 때에도 주여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잠에 들 때에도 주여 내가 이제 죽습니다. 죽을 때 잘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에 잘 깨어나게 해주세요. 왜? 그냥 죽었다가 아주 안 일어나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아주 의지가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이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지혜가 많고 문벌이 좋고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아주 연약한 자들을 세상에 전하고 멸시받는 없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출신을 보면은요, 거의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학벌 있고 문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기 있는 어떤 능력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들에 핀 한 들꽃과 같이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내 백성이라 삼으신 것이 아닌 것과 같고, 오늘 우리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지만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것이 없어요. 굳은 땅에 비가 와도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밭을 맨 밭을 보세요. 밭을 매놓은 밭에 비가 오면은 물이 쫙 들어가잖아요. 왜 밭을 깊이 갑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라고. 그런데 뿌리만 깊이 들어갑니까? 물도 쭉 들어가야지 곡식이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은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커서가 아니라 도리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것이 없어야지 그 사람은 영원토록 나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갚아도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되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멋진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빗발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입었어도 은혜를 입은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만한 어떠함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은혜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만 그냥 받고 염치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서.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그 구원을 베푸시는 사역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실 때에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모조리 다 죽이게 하고 내쫓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뭐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 백성들은 죄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9장 4절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 공부를 잘한다, 어떤 것을 잘한다, 나 건강하다, 나 믿음 있다, 나 지혜가 있다, 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니까요. 그게 없어서 잠자코 계셨어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서 아멘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시해봐요. 다 열받잖아요. 그러면 다 나름대로 나는 이런 게 있어 하고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나됨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나됨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는 이것이 정말로 불행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스카우트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신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 믿어보자. 그래, 믿어주자. 그래, 믿어보자. 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는 와, 하나님의 은혜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자라고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는 거네. 그렇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행사에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나는 뭘 잘하고 나는 뭘 잘하고 뭘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그쪽으로 갔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하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거든요. 힘들지 않게 살거든요. 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그냥 확 돌려가지고 목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내 옛사람의 내 모습은 목사가 안 될 사람이라는 게 늘 보여요. 드러나요. 야, 내가 목사가 되면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목사가 된 게 은혜지. 우리가 목사가 안 됐어 봐. 우리 아이들은 다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맨날 하늘을 날아다녔을 텐데 이제 그런 고백으로 바뀌어져요. 예. 목사답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지금 이렇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역사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도 여러분만큼 충성할 수 있겠는가?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됐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요 모양이 그래도 된 거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는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것들이 교회 나가는 걸 끝까지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항복해가지고 나까지 끌려와서 이 고생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끌려오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예배 드리기 가기 싫은데도 그냥 억지로 끌고 오면은 울면서도 끌려오면 그게 은혜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연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건 바람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지만 연줄이 없어 보세요. 그 연이 하늘을 나를 수 있겠습니까?
연의 아름다운 자태를 하늘에서 펼칠 수 있는 것은 바람의 은혜요, 연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니까는 그래도 작년보다 믿음이 조금 나아지고 여전히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보지 않아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냥 잠시 아마 좀 이렇게 놔준 분 같아. 그래? 너 그래 세상에 그렇게 좋으냐? 그래 한번 가봐 하고 쫙 이렇게 놔준 것 같아. 예. 그래서 세상에 가가지고 쓴맛 단맛 다 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놔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놔주시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2013년도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온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그게 은혜와 축복이심을 우리 믿으시지요? 예.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래도 이만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 아니하고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치지 멍청이가 사기치는 법 없어요. 하나님 좋은 머리 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좋은 머리 가지고 사기치지 않은 게 감사해야 돼요. 예.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공부하라면 아버지 나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늘 점수는 1등을 맡아온디야. 네. 아유, 나 그런 자식 줬다고 그러는 부모 보면 괜히 배가 아파. 예. 괜히 배가 아파. 얼마나 좋을까. 왜? 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끝까지.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에게서 믿음을 걷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언제나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게 다 너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고 또 감사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없이 그저 아무런 고통스러운 일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만사형통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평생을 더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주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동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다가 낌새가 좀 너무 잔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찝찝해가지고 무슨 내용일까 해가지고 찌끄러가지고 한번 보는데 진짜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남자들이 한 건 10명이 한 6명 되는 여인들의 옷을 이렇게 상의를 벗기고 뒤로 묶고 총을 들이대고 계속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죽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안 보려고 그러다가 궁금해가지고 찌끄러가지고 보는데요. 아유, 보지 말 걸 그랬어요. 죽여가지고요. 도끼로 막 목을 자르는 거예요. 도끼로. 그걸 보고 그냥 막
막 몸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끔찍한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순교당하는 장면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죽인 것으로도 현찮아가지고 도끼로 그냥 막 짓이기는 그런 동영상이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고 싶으신 담력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근데 그걸 보고는 아주 마음이 아우 그냥 그런데요. 과거에 이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에다가 던져줬잖아요. 도끼로 찢는 거나 사자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생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사자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죽이는 거나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나 그걸 오늘날 우리가 그걸 동영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도끼로 찍어 죽이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참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섬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는데 그렇게 내가 그냥 도끼로 찍혀 죽어야 되는 상황에 가는데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우리 믿음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지. 좀 바쁘다고 좀 어렵다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그 주제에 무슨 그런 어려움 속에 순교를 합니까? 몇십 번이라도 부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은 편안한 가운데서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여러분을 지어가세요. 하나님답게. 당신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나 싫어. 예수님 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 주신다고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서 주시는 고난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보지 말고 목적을 바라볼 때에 과정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평강이에요. 평강. 자, 평강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상태. 사랑만 있으면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랬지요. 평강이 있다라고 하면요, 모든 걸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저를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평강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도요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예요. 잠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연인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난 그런 자연인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 골짜기보다도 더 깊은 골짜기로 와서 나를 한마디로 만나기를 위해서는 무지무지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속에 들어가서 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자연인이 될 수 있는 기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니까는 무섭고 두렵고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세요.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멀리 할수록 그 사람들은 평안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거 한 번도 안 보셨어? 예? 나 같은 사람도 봤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 봤다면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예? 그런 거나 봐요. 그런 거나. 세상 것을 멀리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그 평안함, 아마존 밀림지대에서 벌거벗고 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평안함,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시내에서 살고 빌딩 속에서 살아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안 받는 평강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주님께 얻는 거예요. 그 평강을.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들과 같이 오직 그냥 자기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족하듯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평강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도리어 평강이 깨져요. 누구하고? 불신자들하고.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요, 가족들하고 평강이 깨지잖아요. 가족들하고 안 싸워보셨어요? 부모하고 부부지간에 안 싸워보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하고 다투보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싸움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다툼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갈등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갈등. 그러나 그러한 세상과는 갈등이 빚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도 그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평강을 축복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었고, 그가 그런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만큼 축복이 있는 게 어딨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쫓아내버리고 염려를 쫓아내버리고 평강을 주십니까? 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평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이고 그 평강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겁니다. 내 영이 평안하면은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옳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깨져버리면은 이거는
주님의 길이 아님을 여러분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이 불신자들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비록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은 지금 갈등의 관계가 있어도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빚진 자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빚진 자가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향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 그건 쓸 것도 없어요. 뭐 이런 건 쓸 것도 없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가? 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산다든지 여러분 그냥 환경에 따라 살아가신다든지 혹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아가신다라고 하면 이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분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린 주님의 종으로 살고 그분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면서 그냥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 그리고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이 쉬고 싶어도 주님 사랑하는 일 때문에 쉬면은 안 돼요. 몸이 아파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쉬면 안 돼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짓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그 사랑 안에서 다 답이 나와요. 근데 내가 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아가느냐 하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그대로 안 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내 생각, 내 마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셔서 비록 못된 행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혹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평강하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우리와 평강하자고 하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평강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우리와 평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스스로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뭐 다른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냥 그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될 것이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존재요, 평강에 이르러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알고 이것이 주께 빚진 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